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욥기를 보면 욥기서 1장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네가 어디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제가 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죠. 어찌 까닭이 없겠사옵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어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없겠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말이 주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의 모든 삶이 형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치시면 욥은 아마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을까? 물론 믿을 때는 각자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를 믿은 지 거의 한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예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지? 그걸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주말이면 막 여기저기 레저 활동하느냐고 너무도 바쁜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다가 또 주일날까지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또 아침 일찍 월요일날 또 출근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왜 그렇게 꼭 우리가 해야 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주일만 지켜도 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또 수요 예배다 철야다 또 그 나름대로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0편 4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을 때야 이런저런 동기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진짜 왜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죠. 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없거든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사단은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욥이 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육신적인 이유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유를 찾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나 여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 내 상태가 지금 왜 이러지? 오늘 지금 상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태. 아, 내 상태가 지금 왜 이래? 빨리 내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아, 이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신앙생활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내가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좋은 말씀을 찾아서 지금까지 뭐예요? 편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이번 주 메시지 듣기 전까지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렇지. 제가 아팠을 때는 항상 무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했느냐? 치유. 모든 말씀의 대입을 치유에다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가정 생활을 할 때 그때는 항상 뭐냐? 시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된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항상 그 말씀의 편집에 어디 있었느냐?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나에게 맞춰서 내가 좋은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편집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복음적인 강단에 들어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의할 것이 뭐냐? 혹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지금 말씀을 찾고 있지 않는가? 내가 좋은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만약에 내가 그런 것만 찾아서 내가 편집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현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로마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로 왔겠습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그 지역을 점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따르면 반드시 따르는 게 있으니까 뭡니까? 완전히 성적 타락입니다. 우상 이꼴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그때에 그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진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문제가 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공동묘지 가면 돼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어요. 왜? 이미 끝났는데 뭐.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모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결국은 뭐냐? 나를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히려 이것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뭡니까? 완전히 내 자신을 바꿔내는 겁니다. 뭘로? 발판으로. 뭘로? 디딤돌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때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거를 발판으로 디딤돌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뭐냐? 내게 말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내 말씀이 임할 때 그때 그게 뭐냐? 바로 정확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쫙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쫙 피면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당하고 이렇게 위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때 뭐냐? 그거 붙잡는 것이 바로 뭐다? 정확한 언약이다라고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그러다 보면은 살다 보면 또 역경이 옵니다.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다만 뭐다? 그 모든 여정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와 역경은 살아가는 데 여정이고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주의할 게 뭐냐? 낙심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마라. 이 불신앙은 진짜 우리에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저도 물론 암을 앓고 났던 사람이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불신앙. 이것은 영적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언약을 못 붙잡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영적인 암에 혹시 걸렸을 수도 있어요. 조금 비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불신앙에 낙심에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내가 이 바울이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써라 그랬어요. 뭘 힘쓰느냐? 주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동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뭐에 힘써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가 힘쓰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많지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너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내가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권면을 해주고 있느냐, 거룩하라 그랬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거룩하라. 근데 거룩한데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내 도덕적으로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느냐, 여기서 말씀하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씀은 뭐냐,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이 세상에 낳기 전부터 너를 구별해서 너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냐, 살리셨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나는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쫓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냐, 거기서 건져내셨고 거기서 나를 구별해내셔서 뭐냐,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데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다,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도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오래된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또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 뽑아내셨다 그랬어요. 뽑아내셔 나를 구별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또 어려움도 당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함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 땅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맨날 이거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첫 계명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한 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뭘 돌아보냐? 혹시 원수 네가 생각하고 있는 원수가 있지 않냐?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수. 근데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는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나를 실패케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뭐냐? 나를 갱신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갱신시키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번 주일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답받는 비밀은 바로 뭐냐? 내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내가 내 생각 그냥 막 우리가 자고만 떠도 눈 잠자기 전에도 항상 뭐 3층 집을 짓는다, 5층 집을 짓는다,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빠지다 보면 결국 뭐예요? 그것이 불신앙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뭐라? 기도로 연결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연결시키는 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어떤 겉면, 사람들의 어떤 위로,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말씀으로 바꿔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강단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단의 말씀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뭐냐? 생명처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죽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강단에서 나오는 주일날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왔다가 적당히 졸다가 그냥 나의 어떤 위치 때문에, 나의 어떤 자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다가 가는 거야.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야. 습관으로, 체면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거에 그래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한 번쯤 그것을 편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편집을 뭐해? 나의 기준이 돼서 내게 맞추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2부에서 그 말씀하셨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이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붙잡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날 우리는 주보에 이미 다음 주에 나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 성구가 뜨거든요. 그래서 나오기 전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 번쯤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한번 묵상해보고,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 교회라도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강단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 그거 막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막 찾아갖고 그때 내가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내 마음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닌다. 너무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사단에게 불신앙에 속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영적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은 뭐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재산 남기는 것 때문에, 또는 뭐 자식 잘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남길 것은 복음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땅에 제자를 남기고 얼마만큼 복음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그 모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 여정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정말 어려운 속에 이 땅에 이곳에 오셨지만, 내가 반드시 붙잡을 것이 뭐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데 무엇 때문에 힘쓰느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데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받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구별해서 끝까지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단을 기도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킬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구별한 자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직 우리가 남길 것은 제자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